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 쪽인 요단강 동편 쪽을 통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시자마자 또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전례대로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익숙하게 또는 습관처럼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는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그 사람들을 모였을 때에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듯이 무리들이 모이면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꼭 누군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에게서 비난할 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라면서 막 우리 특히 여성분들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까? 아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건이야? 어딜 버려? 라면서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번역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놨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버리듯이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못하죠. 이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표현 대신에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라는 것을, 특히 결혼한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이 버려지는 아내의 아픔보다는 그 버릴 수 있는 남성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묻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마가복음은 분명히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한 2절 정도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이혼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즉 결혼한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나 보자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연구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이 정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자, 이 땅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얼마 전에 그곳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에 관련돼서 예민하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들이 예민한 문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의견을 낸다면 세례 요한과 비슷한 죄목으로 묶어서 또 예수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었다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면 이 헤롯의 표적이 될 거라라는 그런 의도가 바리새인들에게도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가 있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하면 10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곤란한 경우에 이렇게 피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질문한 걸 다시 받아치는 경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면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줬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명기 24장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근거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우리가 이혼할 수 있다고,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이 허락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이혼의 허용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답변할 때도 모세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라면서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그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허락된 제도입니다 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같은 구절인 신명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자, 이거는 너희들 착각하고 있는데 허용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할 경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이혼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꼭 이행해야 할 의무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준 거야 라고 지금 새롭게 고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유대의 보수적인 종교인들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랍비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혼 증서를 발급받아서 배우자에게 주고 우리 이제 이혼했어 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네 가정법원 가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재판소가 있는 랍비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유대 종교인이 남성이 급하게 랍비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쪽 신청하는 데서 내가 1시간 안에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급하게 신청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지금 1시간 지난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이혼을 하고, 즉 이혼 증서를 받아야지만 내가 편하게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랍비청에서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내 아내는 나는 이탈리아로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 아내는 평생 이혼 증서가 없기 때문에 재혼할 수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를 평생 혼자 살게 만들 거면 이혼을 허락해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자, 이 남성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랍비청의 재판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제쳐두고 먼저 이 긴급한 요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고 격렬한 논의를 합니다. 야, 이거 이혼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혼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거 절차가 있는데 하면서 서로 왈가왈부 하던 가운데 이혼 요청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남자는 허락을 안 해줘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타면 이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혼 그 서류가 없으면, 증서가 없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이지만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게 이 여인을 위해서는 차라리 낫겠다 해서 그 랍비청에 있는 재판관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하시죠? 이 남자가 왜 이탈리아행 비행기를 탔는지. 누군가를 따라서 같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 결혼하기 위해서 부인을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많이 개방된 사회인데도 그 중에서 이 보수 이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이혼 증서, 그런 일이 있어도 이렇게 와서 1시간 내로 이혼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이게 쉬웠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랍비청도 없었죠. 그냥 증서 하나 써주고 너 나가 그러면 버림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법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이거 허용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냐? 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은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을 방지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율법이었습니다. 이혼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그렇게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치 이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율법 이해를 잘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모세가 허락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 증서가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명령 제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기록하신 것,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악하여서 힘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만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허용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서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너희의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또한 참 무지하구나, 너희들 또한 똑같이 완악하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결혼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결혼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십니다. 이 결혼의 원리가 적혀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부의 결합, 즉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몸이 되는 것, 이 결혼이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본드로 붙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혼이 어떤 인간의 편리나 사회적 관습 이상의 훨씬 깊은 의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단순히 서로의 편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고 또 그냥 적당히 같이 살다 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본드로 붙여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0장 9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근거 위에서 이혼을 허락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이혼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원리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혼에 관해서 정리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 또한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을 간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혼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혼은 아내를 버리고 또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랍비청에 찾아갔던 한 남자의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본처를 버리고 빨리 비행기 타고 가서 결혼하겠다고, 그 재혼을 위해서 사람을 버리는 것, 그러한 일, 그러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 이거는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혼 동기가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는 재혼은 그 완악한 마음이 열매를 맺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그래서 이 또한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은 남성에게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고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아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성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남성, 여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 측에 들어가 있는 이 여성들 또한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음을, 그런 공평한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아마 남성 주도의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 이런 표현을 듣자마자 아마 그 당시에 경로한 남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가르침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간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남녀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수요 강해가 아니었으면 이 본문은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요 강해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해치는 것이 이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혼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 주례를 맡을 때에 청년들을 교육시킬 때에 제가 매 시간 물어봅니다. 그날 공부한 주제를 놓고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건데 괜찮겠느냐? 결혼을 미루고 싶으면 지금 빨리 이야기해라.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면 큰일 난다. 그때 가서 나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 그때 안 말리셨냐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나한테 혼나게만 한다 하면서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요즘은 변수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고 살아내던 우리 어머니 시대, 아버지 시대하고는 이젠 세상이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우리 이제 그만 살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폭력성이 있다, 알코올 뭐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서 문제덩어리가 많아지면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이혼을 하겠다고 제가 잘 아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6개월 정도를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훈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전문 상담가도 소개시켜주고 신혼여행 갔던 곳에 다시 한번 여행도 갔다 오라면서 제가 봉투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별거도 시켜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이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 6개월 정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너희들이 결혼할 때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이혼을 하는 것도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너희들의 이혼에 대해서 내가 묵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양가 부모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이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혼 증서의 원리입니다. 이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셨지만 악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약자는 지금 세상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셨던 이혼 증서라는 제도, 그 제도가 전해주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요즘 말하는 돌싱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품어줄 수도 있고, 그들을 어떤 죄인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한 가지만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이혼에 대한 주제가 끝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어린아이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힘없는 여성들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온전치 않은 인격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심하게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9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9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또 소리 지르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었던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말씀 안 하셨고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순진무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양육하지 않으면, 어른이 제공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합니다.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그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의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그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 같이 부모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뭐 줘, 엄마 뭐 해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사람,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어린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저들이 이렇게 매달리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들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 시대나 또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사회적 약자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자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혼과 이 어린 아이에 대한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혼을 바라보는 것, 그 시대에는 이혼 증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을 왜 하느냐, 이혼에 대해서 왜 그런 yes, no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또 교회의 역할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혼이 된다 안 된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떠한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품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기도해 봐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울림 캠프를 갔을 때 어느 한 집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싱글맘을 위한 캠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아이가 있는 그런 좋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캠프도 좋지만 싱글맘으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캠프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등포 지역의 싱글맘들을 위한 캠프를 열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위로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원리를 갖고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자로 설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또 작은 행동이 필요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약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